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웅만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고 오늘 첫 주인데 은혜가 갑절로 됩니다. 아멘. 또 두 분의 솔리스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릇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쁜 그릇이에요. 그 그릇 속에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그건 무슨 그릇이에요? 쓰레기통이에요. 그 그릇 속에 오줌이 한가득 들어있으면 그건 요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 속에 보석을 가득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내 그릇 속에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을 모시면 내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내 뜻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언젠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 10살짜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내가요 인생을 10년을 살아보니까 아주 꼴값을 떨어요. 그냥 10살짜리가 내가요 인생을 10년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 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내 힘대로 잘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까? 우리는 안타깝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흉악한 죄를 짓고도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 before와 성령님이 오신 이후 after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 제자들과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제자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가 뭘 하래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겁이 많았습니다.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숨어 다녔습니다. 그들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180도 달라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자리에 임하시는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모여서 찬양하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시원치 않고 기도하는 것도 시원치 않아요.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별의별 헛소문을 다 퍼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사람이 계획한 날짜에 임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프로그램 짜놓은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같이 임하셨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은 바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 바람, 헬라어의 푸뉴마, 히브리어의 루아흐, 바람이란 뜻이고 성령이란 뜻도 돼요. 성령,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 성령인데 그 본래 의미는 바람이요, 바람.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치맛바람은 안 돼요. 투깃바람은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민족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크게 네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여.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그 모습이 불같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볼 수 있어요. 저게 뭐지? 불 아니야? 불이다, 불이다. 성령은 불꽃으로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때때로 불로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래전에 멜테리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밀림 깊숙이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부족을 만났습니다. 추장님 집에 들어가서 추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이 양동이에 물을 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야, 불이야. 추장님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진짜 불이 아니라 멜테리가 추장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이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불꽃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불났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불로써 임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여있는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함께 있기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함께 앉아 있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성령 받는 자리에는 같이 앉아만 있어도 성령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려고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고 보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가요 혼자서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왠 줄 아세요? 토요일부터 걱정했어요. 하나님,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3일 연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산으로 들러 바다로 해외로 쫙
전부 놀러 갈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주일날 비를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놀러 못 가니까. 아이고 얼마나 속이 다 후련한지. 그래서 오늘 놀러 못 가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한두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입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막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나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짜증 부리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입만 열면 살기 싫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어버리고 싶다,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날마다 그런 말 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 달라져요. 성령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만 난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장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나 사이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내가 주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어떤 것인지는 다양합니다. 그것이 방언이든지 은사를 받든지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든지 어떤 체험이든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의 은사를 체험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방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강원도 황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산골짜기에서 외치는 소리 성령론 2권의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영으로 기도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병기요 성령 세례와 직결되는 은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성령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권능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감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난 그까지 방언의 은사 필요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까지 방언의 은사라니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까지 방언의 은사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표현의 방법만 다르지 다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첫째,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강림하신다,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물 붓듯 부어주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것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세에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초조합니다. 얘들아, 때가 가깝다. 시간이 별로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 땅의 심판과 멸망이 가깝다.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시간이 얼마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조금만 그릇을 준비하면 성령님이 마구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떤 이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성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통성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성령 충만 받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똑같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도록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 임하시지 않습니다. 에이, 오실래면 올고 말면 마세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이 오시기를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가? 확실하게 믿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냥 껄렁껄렁 믿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져요. 목에 칼을 들이대도 믿어져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칼로 내 목을 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예수님 소용없어요. 책에서 배운 예수님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어찌 그런 사람들이 죽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시면요, 우울증 그런 건 병도 아니에요. 병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울증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면 성령님 절대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5대양 6대주에 다니며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이틀 전입니다. 5월 26일 네팔에서 40년 선교사로 사역하신 강원희 선교사님이 87세로 하나님 부름 받았대요. 우리 교단의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젊어서부터 무기촌을 다니면서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다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늙어서 힘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팔팔할 때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원희 선교사님이 40대 젊은 나이에 네팔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40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엊그제 87세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대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한국에 있었더라면 요즘 의사 선생님들 돈도 잘 벌겠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대접받고 대우받겠죠. 근데 왜 강원희 선교사님은 그 모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그 어렵고 힘든 네팔 땅에 선교사로 가셨을까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움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부터 130-40년 전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 나이 26, 27살이에요. 그 나라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최고 학부를 졸업한 인테리가 선교사가 되어 조선 땅에 와서 대동강변에 발 한 번 올려놓고 목이 잘려 순교당해 죽었어요.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올 때 26살이에요. 그 젊은 인테리들이 무엇 때문에 본국에 있으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태평양 건너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이 말이 아주 못마땅해.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 그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죄송해요. 그 사람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믿고 베드로가 안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변했습니까? 스데반이 안 변했습니까? 180도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걸 당연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회개는 내가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죄악을 회개하오니 임하시옵소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은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 하디 선교사님과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선교사님과 길선주 장로님이 통회자복하고 회개할 때 거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을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그럼 안 줘요, 안 줘. 내가 목이 빠지게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은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 얼마나 지식이 높아졌습니까? 근데 인간은 점점 흉악해집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사귀던 애인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는가? 길 가던 사람을, 알지도 못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콧뼈를 부러뜨리지 않는가? 기절시키지 않는가? 뭐 별의별 희한한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가 바뀌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가져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실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 성령님이 오셔야 자녀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요즘 TV에 그 상담하는 그 여자분 누구예요? 오녀? 하여튼 그분 보니까 그 못된 놈이 세상에 지 엄마를 길바닥에 패대기를 쳐. 이런 왜 그럴까요? 왜? 엄마가 밥해주고 키워주고 잠재워주고 키워놨더니 엄마를, 힘없는 엄마를 길바닥에 패대기 쳐. 그런 자식도 변화되려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자식이 회개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변화되려면요, 정치가 바뀌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너도 나도 성령 받아야 대한민국이 살게 될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죄악이 물러가고 성령 받아야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성령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